자, 이제 다음 순서로 라운드 테이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좌장을 맡게 되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잠시 세팅된 이후에 바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운드 테이블 좌장을 맡아주실 김도훈 장신대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도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이라 그래서 이제 서로 토론하고 질의하고 또 때로는 반박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시간인데 지금 사실은 스케줄에 따르면 지금 끝나는 시간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이 끝나는 시간인데 지금 이제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참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이제 전공하신 활동하신 그런 얘기들 듣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건 무작위로 그냥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 코칭학 교수이신 권수영 교수님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요. 경한대학원대학교 박성원 총장님. 예, 맞습니다. 세 번째로요. 전 장로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최윤배 교수님. 예, 축하드립니다.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면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고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좀 마음을 푹 놓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신 마리아 플로로 교수님. 예, 가운데 앉아 계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UNI라고 합니까? 돌봄경제 고문이신 마리나 두라노 박사님. 예. 마지막으로 사마리안 퍼스 COO이신 미스터 론 윌콕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언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사전에 이분들의 이제 전공이나 활동 영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제가 질문으로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2질문씩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라운드 테이블의 문을 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수영 교수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많은 발표서도 나왔지만은 뭐 기후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재해들이 참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심리 지원을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명성교회가 대국민 지원 사업에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평가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먼저 그동안 해온 일 잠깐만 소개하면 2011년에 갑자기 한 10년 넘게 팔아왔던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한국의 전국의 피해자들이 이제 수천 명이 생겨납니다. 그 옥시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옥시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세요?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이 가습기 살균제를 몇 단나 팔았을까요? 단 한 대도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10년 넘게 팔아온 거죠. 정부가 그걸 이제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몇 년 후에는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와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참사로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특별법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전국에 한 6천여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마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신체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병원이 전국에 1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관 한 군데를 연세대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저는 그 연세대학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 센터장을 맡아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요, 그 직격탄을 맞은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명성교회입니다. 명성 감리교회예요. 다행히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동문이셔서 그 명성 감리교회와 협력해서 그 단원고 바로 옆에 쉼과 힘이라고 하는 상담센터,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3년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나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나 이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하나로 얘기하면 울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분. 그 울분을 우리 한국 민족들의 아주 고유한 정서라고 하는 이 한과 매우 비슷한 집단적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한 때문에 우리가 이 화병이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병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화병을 이제 민족의 특별한 병이라고 등재시키기까지 했는데, 이름은 화병인데 이 화병이 화를 잘 내는 병이 아닙니다. 화를 못 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울분이 생기는 겁니다. 분통을 터뜨리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 때 너무나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났는데요. 이 아이가 이 가정 형편이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이 부모님 주머니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고 이제 제주도에 가야 되는데 나 수학여행 안 가도 된다. 이런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기는 자녀의 등을 떠밀어서 세월호에 태운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죽일 놈이다, 열이다. 이렇게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이게 좀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아이들이 희생됐다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좀 증거하고 싶은데 때때로 이 재난을 하나님의 벌주심으로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 가장 많은 포화를 받은 설교자는 다름 아닌 김사만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몰하는 이 나라를 위해 아이들을 침몰하시면서까지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저는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전한 그런 설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처자게 버려졌다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유교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자주 안산시 단원구 유가족이나 생존 학생들 주변에 있었던 터라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아픔을 겪는 이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회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뜻에 대한 선포보다 먼저 세밀하게 피해자의 심정부터 헤아린 돌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해온 제 전공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김사만 목사님 같이 한국교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숨겨진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김사만 목사님의 그 세밀하고 은밀한 돌봄 사역이 세월호 설교 이후에 더욱더 정교해졌다고 믿습니다. 2022년에 다시금 이태원 참사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을 때 저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버금가는 민간 센터를 만들어서 대국민 사역을 감당하자고 청사진을 제시하시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포부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한국교회 트라우마 센터가 어디에 설립되었는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은밀한 지원은 김사만 목사님을 통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이 소금의 집, 이 관계자들은 단순히 위로 방문 정도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가족들을 긴밀하게 돕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유가족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도 아마 유가족들이 몇 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원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울분을 돌보는 치유 사역에까지 더욱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낮은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경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새벽 특세를 할 때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전 국민의 50%가 장애적 울분 상태, 60%가 자살 생각, 가정 파괴, 우울증. 이런 얘기는 제가 명성교회 온 지 27년, 8년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국민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국민정신 건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단연코 김사만 오로 목사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여한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한국 사회 정신건강 문제는 국가 존망을 논할 정도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국민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김사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정신건강 지표는 자살률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 1위, 자상 증가율 1위인 게 2003년부터입니다. 이미 20년을 훌쩍 넘었어요. 이제 국민 모두가 그냥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출생률이 워낙 낮아서 이러다가 이제 몇십 년 뒤에는 한국 없어지겠다 그러는데, 해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몫을 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무감각하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그 주된 이유를, 한국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우울증 치료 시기를 놓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 우울증을 무조건 자살이나 죽음으로 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처음 미국 유학 가가지고요, 제 목회상담 교수님이 제게 우울증의 별명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Common Cold of the Soul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의 흔한 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기는 죽을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감기 걸리면 잘 먹고 잘 자면 저절로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감기약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다고. 그 감기약을 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좀 낮추려고 먹긴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회복돼야지 감기가 낫는다는 말씀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우울제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의 감기인 이 우울증은 이 영혼의 면역 상태가 회복되어야 된다, 약해졌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영혼의 면역 상태가 회복되는 길은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관계겠죠. 하지만 이 상담을 해보면요, 때로는 가족 관계가 해체돼서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가족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가족 관계가 무너졌다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위에 좀 따뜻하고 친밀한 가족 공동체 같은 마을 공동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에 가면 예전에 이웃을 마치 가족처럼 느끼는 이웃사촌 이런 마을 문화는 다 사라졌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유학 가기 전에는 골목길 구멍가게 평상에서 어머니들이 수다 떨고 그 어머니들과 앉아서 얘기했던 그런 문화, 이제 아파트촌에서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나마 이제 아파트 살지만 좀 그런 마을이 그리웠나 봐요. 우리가 이 동네 이름에다 마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김포에 잠깐 산 적이 있는데 김포의 초당마을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 주소 바뀐 거 아시죠? 주소에 동을 쓰지 않습니다. 동네를 쓰지 않아요. 전부 다 도로명으로 죄다 바꿨습니다.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나마 썼던 마을이 들어가는 아파트 이름도 이제 주소 쓰지 않습니다. 우린 마치 전부 다 건물처럼 변한 거죠. 최근 이 문화관광체육부가요, 그래서 이 중소도시에도 예전에 좀 마을 문화를 재건해 보겠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마지막 남은 공동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할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무엇보다 이 영혼의 면역 상태가 회복되는 그런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도 중요하고 친교,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목회 상담 공부하고 기독교 상담을 전공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특히 우리 명성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된다면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정신건강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주인공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이 답입니다, 신앙이 답입니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 플로로 교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플로로 박사님께서는 돌봄을 위한 연구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사회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특별히 어젯밤에도 자는데 얼마나 덥던지, 이제 기후 위기, 이 추석이 다 됐는데 아직도 덥다니 이게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기후 위기나 이런 것이 참 위기인데, 돌봄의 경제 또는 환경 또 개발,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보면 상호 충돌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 플로로 박사님께서 이런 관련 돌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경험이, 그리고 그 활동이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와 어떤 타개책이 있는지,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는지 같이 전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Currently working on a book that 현재 examines 제가 development and 책을 environment 쓰고 있는데요. from the lived experiences 개발과 of women 환경의 and 관계에 men. 대해서, 특히 남성과 여성의 실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제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또 까다롭습니다. 앞서 연사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후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요,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은 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심장병을 만들어내고 또한 수인성 질병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 위기는 우리의 집과
가족과 우리의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그리고 식량, 학교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아픈 사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주로 제공해 왔습니다. 기후 변화는 분명 돌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수요를 더 공정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혼자서만 무거운 돌봄의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폭염 기간에 집에서 아동과 노인들을 돌볼 수가 있다면 폭풍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을 때 수요를 충족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도시들은 돌봄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앞서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에게 돌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성들에게, 즉 돌봄 시스템이 많은 압박을 받을 때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압박이 가해지는지 봤습니다. 돌봄과 요리, 기저귀 갈기, 청소, 노인 돌봄 혹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이런 의무들을 여성들이 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돌봄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만 돌봄의 위기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노인, 장애인들 역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돌봄 노동자들 역시 돌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장시간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 하고 있다 보니 혼인율이 낮아지고 또한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조용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을 각자 해내만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낮게 가치를 평가한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일자리가 있든 없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이든 아니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있든 없든 모두가 나서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의 가장 좋은 모습과 또 가장 나쁜 모습을 모두 끄집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들, 우리의 선택들,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소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해야만 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법과 답을 명성교회가 다양한 과제를 극복해낸 그 과정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더욱더 총체적인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인생의 한 번쯤은 누군가를 돌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돌봄의 기간이 아주 길었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돌봄은 우리를 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큰 공동체, 더 큰 가족, 더 세계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구라고 하는 공통의 홈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또한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돌보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더 좋은 인간들이 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조 보존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론 윌칵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로 묶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일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자 교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GO들도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돌봄과 NGO의 돌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마리안 플러스가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Very good. Thank you. Thank 네, you. 감사합니다. Again, as we look at it, especially as we look at from Samaritan's Purse's view, 저희, it's really it's the body of Christ coming 사마리아 together to work with an 펄스에서 NGO, 하는 일은 churches, local 사실 churches. 이제 There's the NGO이면서 또한 지역 교회와 함께 많이 일을 합니다. As compatibility, we both have the same message, and that's to share the gospel. 우리는 저는 NGO와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또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마리아 펄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타인들에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명성교회가 60여 년간 해왔던 일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역량의 차원에서 이제 지역 교회가 어떤 위기 사태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NGO로서 지역 교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GO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역 교회가 나서서 많은 또 봉사자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는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NGO는 그런 지역 교회들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함께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 상자에 넣어가지고 100개 이상의 국가에 이제 보냈는데요. 그 상자 하나마다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2020년부터 지역 교회들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그 전쟁과 관련된 이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의 이제 교회들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서 저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2,900만 파운드의 식량을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전달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또 기름을 그리고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우크라이나를 돕고싶지만 도울 수 없는 분들을 저희와 같은 이제 NGO가 파트너십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NGO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더 많이 확장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박성원 총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총장님께서는 평생 그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쪽에 이제 헌신을 하셨고 최근에는
미래선교과전략위원회를 이끌고 계셨는데 앞으로 교회가 혹은 세계교회가 어떤 선교 과제에 주력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김삼만 목사님의 사고하는 형태를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포럼 제목하고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섬김, 나눔, 돌봄, 과거, 현재, 미래인데 김 목사님은 항상 과거라고 한 것을 잊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배경으로 아픔이라든가 종친얘기라든가 기억을 항상 갖고 계시고 현재를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항상 담너에 뭐가 있는가, 미래에 뭐가 있는가를 늘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사고 구조를 봤을 때 오늘 60주년을 넘어서서 이제 미래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놓여진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예. 이 두 문제는 아마 누구나 다 깊이 공감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말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기후 위기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지금 WC에서 신한국 과학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계시는데 인공지능 시대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울러 두 가지 저는 인공지능 같이, 시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미 그 안에 돌입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재앙으로 올 거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게 양육받고 인도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주어진 것은 악하게 사용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딥페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청소년들이 다 하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전쟁에 사용은 되고 노래에 사용은 되고 사고에 사용은 되고 교육에 사용은 되고 그리고 사회 구성에 다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신앙에 사용됩니다. 그 앞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현재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 휴먼 이 학자들 사이에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폭격을 할 때 그냥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하마스가 움직이면 하마스 움직이는 걸 따라가서 아파트 들어가면 거기에 일정 시간 머물면 인공지능이 폭격을 해요. 하는데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합소라였습니다. 근데 그 합소라가 복음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공지능 살상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아갈 정도니까 우크라이나나 가자나 앞으로 모든 전쟁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하는데 인공지능이 폭격을 할 때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심지어 그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아주 초능력의 인간으로 갈 뿐 아니고 신적 인간으로 신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테크놀로지가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경안대학원 대학교에서 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성과 영성을 연구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능력은
영성 개발이다. 영성이 바탕이 잘 됐을 때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영성적인 프레임이 안 짜졌을 때는 기술 사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고, 교황이 원래 1월 1일 날 교서를 발표했고 또 곧이에 발표했는데 두 번 다 인공지능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교회협의회 그 총무한테 이 문제는 세계교회가 앞으로 목숨을 걸고 다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기후변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이 지구 생명 공동체의 멸망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볼 수가 없는 문제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1.5도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1.5도, 2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임계점이 1.5도입니다. 2도면 안 되는 거고 1.5도를 넘어서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5도를 넘어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그 IPCC 보고서에 의하면 1.5도가 넘어서면은 농작물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게 UN 보고서로 작년까지 나왔는데 그 농작물이 타는 것이 원래 현실로 나타났어요. 지금 세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한국에서 특별히 모든 채소가 다 탑니다. 물을 줘도 안 돼요. 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농작물이 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회 갈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은 싸움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기후변화가 기후변화로 지구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신앙 문제다. 신앙 고백의 문제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께서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이 두 문제를 아주 첨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사회위기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리나 두라노 우리 박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라노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여러 자선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이런 재단,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만일에 어떤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 성공에 대한 비결을 동료나 대중들과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재단들이 사회 재단 그런 이제 지원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대의 미국의 자선단체나 재단은 처음 기원에서부터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라고 유명한 자선사업가가 있죠. 20세기 초에는 아주 유명한 그 철학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철학을 지금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런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커뮤니티 센터나 아니면 미팅홀이나 아니면 이 교육기관, 대학 이런 데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이런 주체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런 이 자선 단체들이 그리고 또 재단들이 좀 더 바꿨습니다. 방향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있고요, 운영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펀딩이나 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루 카네기가 이제는 어떻게 기부를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은요, 2년 전에 이런 기부가 한 5,54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현대의 이런 자선 재단에서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억 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이제 기부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앤드루 카네기로 돌아가서 이런 현대 사회의 이런 자선 단체들은 아주 명확한 비전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부를 하면은 그것은 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맥카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위기, 기후위기, 록펠러 파운데이션도 위기,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비전이 그 대중에게 닿기 위해서는 더 험난한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재단마다 재단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지식을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그 기부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다, 후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경험과 또 지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후원 프로그램을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단이 적어도 미국에 있는 재단들이 이런 자선 재단들이 운영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의 철학, 자선 철학을 커뮤니케이션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원금을 받고 있는 그 수혜자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그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앤 플로라 휴릿 그 컴퓨터 회사죠. 거기에서도 자선단체를 세웠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그 하이라이트, 조명을 하지 마라.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를 조명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선가로서의 그 자신에게 조명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많이 홍보하라고 그런 철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미디어도 중요하고 홍보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외된 사람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에 이르기까지 NPO들, 비영리 단체들이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에서 이 자선 단체들이 돋보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이 기사로 올라왔었는데요. 이것은 그보다 전에 있었던 90년대에 한 30년보다 더 많은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자선 단체들이 힘을 쓰고 또 이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은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쓰시는 아주 저명한 우리 조직신학자이신데 신학자로서 김삼원 원로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 원리,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할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최은배 교수님의 원고 답변을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는데 아주 원로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를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한국 교회와 신학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를 잘 연구하셨으니까 한국 교회와 신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도 목사님의 목회의 근거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사회자 분이 아주 영성이 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순서인 줄 알았는데 여섯 번째로 한 것이 아마 오늘 오전에 네 개 세미나나 또 우리 5분이 하신 그 내용이 보니까 하드웨어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누에 고치로 비교하면 누에 자체가 소프트웨어라면 고치가 이제 하드웨어인데 보통은 고치가 있으려면 속에 있는 번데기가 누에가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고치에다가 이제 관심을 갖고 번데기는 삶아 먹어버리잖아요. 전 지금 현재 이 누에 고치에 관심보다도 오히려 누에를 알아야 누에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제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그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제가 조직신학 전공이고 또 개혁신학,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많은 신학이 있지만은 최소한도 개혁신학 관점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과 신학과 목회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80기니까 1984년도에 장로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성교와는 언제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때 생활관에 있을 때에 명성교회 여전도에서 이제 가난한 우리 신학생을 위해 가지고 생활관에서 바베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명성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 당시에
설교 테이프들이 많았는데 원로 목사님의 설교 한 편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명성교회에서 저를 협동 목사로 불러주셔가지고 결국은 코로나 2년을 제외하게 되면 제가 명성교회에 연수는 13년이지만은 제가 실제 신앙생활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최소한도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토세 최소한 제가 4번 정도는 이제 공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어가지고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이 60편이 되거든요. 60권을 제가 그 기독론, 그 성령론, 그 다음에 그 기도론, 설교론, 소논문 4개를 쓰면서 60권의 설교집을 4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성교회에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집을 사독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명성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하지만은 명성교회의 부흥성장은 아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뜨겁고 과열된 오순절주의적인 카리스마적 성령운동이나 축기운동의 일종이거나 아니면 교회 성장하기나 적극적 사고 방법론에 의한 교회 성장과 구복주의 운동의 일종으로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한번 쭉 지켜보자는 관망적인 태도와 신학자들이 갖기 쉬운 교회와 목회 현장에 대한 예리한 신학적 판단과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1988년도에 햇불회관에서 제6차 세계 갈빈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 전체에서 200명의 갈빈 신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명성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초청을 해가지고 아침에 그 바베큐까지 대접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한 미국에서 온 유명한 갈빈 신학자가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내빈석이니까 본인이 앞자리에 앉은 거고 애들은 앞자리에 앉아 있고 입추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이 갈빈 학자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인용을 해볼게요. 명성교회 새벽 기도회의 광경을 보는 순간 마치 수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던 비행기가 순식간에 수직으로 땅에 추락하듯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신학적 오만과 지적 교만이 여지없이 추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유교 갈빈 신학자 이상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10년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집 60권을 4번 정독하면서 이 갈빈 신학자 이상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1년 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에서 대유행하여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던 오순절적인 은사 집회나 교회 성장학 세미나에 원래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절대로 한 번도 참석하시지 않았다. 제 메모지에 적어 놨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최소한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생각했는데 직접 제가 10년 명성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지 60권을 4번 정독하면서 내린 제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 원리 및 사역의 주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바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와 우를 모두 아우르고 하늘과 땅을 온전히 아우르는 균형 잡힌 통전성, 온전한 통합성. 제가 영어가 부족하지만은 영어로 표현하면 integrity 혹은 holistic. 종교개혁자 깔병의 표현들을 하게 되면 앵떼그리떼 그 자체입니다. 불어는 앵떼그리떼 자체. 그렇습니다. 김상훈 원로 목사님은 신구약 66권과 4세기 교부들과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2000년 세계 기독교회와 140년의 한국교회와 한국장로교회가 공유하면서 순교신앙으로 지키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적으로 구속사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 100%의 복음을 한국과 서울과 명일동이라는 토양에 심어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 대형 백화점과 은혜의 커다란 용광로를 발견하시고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 신앙을 추구한 것입니다. 제가 대형 백화점 얘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저께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대형 백화점으로 하시는데 제가 먼저 이걸 사용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듯이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사역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의 중심에 있는 영적 용광로, 영적 백화점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신론, 기독론, 성령론, 기도론, 종말론 다 중요하지만은 원로 목사님의 대들보는 교회론, 영적 백화점인 영적 영광로인 교회론이 이것이 원로 목사님의 핵심 신앙과 신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오직 주님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비롯하여 각종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와 수단은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로서 우리 편에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 특히 특별 새벽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김상훈 원로 목사님은 신학도면서 전도사였던 시절에도 미사라에서 영등포까지 그 먼 길을 오가시면서 추운 겨울에도 바깥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방지일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 바쁜 목회 사역 속에서도 지금도 수십 번씩 성경을 통독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원로 목사님은 말씀 공부와 새벽 교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로 목사님의 신학 속에서는 항상 구원 방지로서 모이는 교회와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가 상호 충돌하거나 상호 모순 관계가 아니라 그 반대로 상호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 기도, 찬양, 주일 성수에 충실해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는 거저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나가서 흩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교회의 갈빈, 개혁교회의 몰트만, 노후만, 개혁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황영진 목사님, 이종성 학장님, 이분들에게 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로 앵대 그리 때 이 신학을 바로 원로 목사님은 이 삶 속에서 요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삶 속에서 여기서 조금 문학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만은 한국 지역 농경 사회의 추수감절에 얼큰하고 시원한 소고기 국밥과 알싸한 매운맛과 향기를 지닌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동 최상품 고추로 담근 김치와 온갖 재료와 양념을 넣고 비빈 비빔밥과 주님의 피가 묻은 희디인 한복 옷자락의 시와 찬양 속에서 포장되어 오랫동안 숙성되어 푹 농익은 예배와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를 통해 이룩된 100% 순전한 앵떼그리떼 신학과 앵떼그리떼 목회 사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아마 이렇게 겪어 보셔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아마 다른 분들도 지금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요약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 전문 영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6분의 패널들을 위해서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라운드 테이블 시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11대 이화여대 총장이시죠? 장상 총장께서 명성음파포럼 1회에 마무리 발언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온종일 진주 같은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안 들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 해야겠죠. 제가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사역은 대별하면은 명성교회와 선교 사역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10분 안에서 목회와 선교의 영역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업을 하셨을까? 목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떠나서 선교 사역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은혜롭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일구어내신 김삼환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명성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명성교회 예배를 참 좋아해요. 명성교회 예배는 풍요로운 은혜의 잔치입니다. 첫째, 생명력이 있는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1시간은 견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교인도 졸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명성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등 토요일 새벽 기도회 등 정말 많더라고요, 기도회가.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찬양은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 성가대가 몇인지, 성가대원 수가 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찬양이 넘치고 넘치는 감동적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목사님도 성가대원이시죠? 아마 제가 명성교회 교인이라면 저도 성가대에 들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명성교회 사역의 특징은 성도들의 은사를 생명력 있게 활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명성교회 자랑거리는 바로 이 은사 공동체의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행사하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고 섬기는 모든 역할은 성령의 선물인 은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은사의 종류나 성격은 매우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합니다. 또 평범합니다. 고린도서와 로마서를 보면은 다양한 은사가 제시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사도, 선지자, 교사 뭐 등등등 많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은 예언, 방언 같은 특별해 보이는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매우 다양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들의 삶에 직결된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이 은사들은 당시 교회 생활에서 경험되는 역할과 능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현대 사회에서 은사들을 열거한다면 2000년 전과는 다른 보다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열거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다 각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은사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성역 60년의 신학적, 성서적 특징의 하나는 은사 공동체의 활력화입니다. 명성교회 선교 사역은 각 지체가 부여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넓게, 깊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은사 공동체의 선교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삼환 목사님의 선교 사역은 명성교회의 은사 공동체 활력화이고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사 공동체의 특징은 섬김이고 나눔이고 돌봄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사역의 특징은 바로 섬김과 나눔과 돌봄입니다. 목사님은 크고 작은 일에 알게 모르게 섬기며 헌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명성교회 은사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는 것은 목사님의 섬기시는 은사에 크게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주시기를 참 좋아하세요. 베푸시기를 참 좋아하세요. 식탁 교제를 좋아하십니다. 이모네 집에 가서도 식사를 사주십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선교를 보면은 식탁 교제가 눈에 띕니다. 누가복음 5장, 7장, 10장, 11장, 14장, 15장 쭉 가서 유심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즐기셨어요. 정말 즐기셨습니다. 이와 같은 섬기는 은사가 선교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생명력 있게 쓰임받은 은사의 특징은 선교를 향한 비전과 확신과 열망과 헌신으로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2013년에 한국에서 WCC 10차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이셨습니다. 그때 큰일이 이루어지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열망과 확신과 헌신으로서 총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갈 길을 모르는 백사공에는 순풍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르면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전진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선교의 방향이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목사님이 헌신하시고 선교 사역의 분야는 다양하지만 대별에서 교육, 의료, 교정 그리고 섬김입니다. 오늘 깊이 있게 넓게 토론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교정 사역의 의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소망교도소에 가면은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다시 찾는 것이 소망교도소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복음의 역할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상환 목사님의 명성교회 선교의 비결은 교인들의 은사가 충성스럽게 교회와 선교에서 쓰임받는 소위 활력 있는 은사 공동체로 발전시킨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은 코이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함으로써 친교가 이루어지고 파트너십이 성립이 됩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친교가 이루어졌고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줌으로써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길을 용납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편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하는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줍니다. 우리말로는 친교로 번역되지만은 사실 코이노니아는 펠로우십과 파트너십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가 세계 선교의 길을 평탄케 하고 섬김과 복지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의 몸된 교회 은사 공동체에는 펠로우십과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자랑거리는 바로 이 펠로우십과 파트너십이 있는 은사 공동체이며 그것이 은사 공동체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은사라고 한 반면에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1달란트 또는 2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나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충성을 다해서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음파 김삼환 목사님의 성령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마무리 말씀이 가능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저하고 좀 가까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5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를 주셨고 목사님은 그 10달란트를 충성스럽게 다 활용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Glory to God. 아멘. 예.
장상 총장님의 마무리 총론까지 함께 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공식적인 이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끝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김삼환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많은 모임에 가보면 이렇게 지루한 모임 정말 끝까지 남아주신 거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래오래 여러분들의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부풀린 겁니다. 한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장상 목사님 말씀한 대로 교인들을 이렇게 제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곳곳으로 교인들을 안내해서 함께 손잡고 투게더의 문화로 오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또 저와 함께 해주신 저의 아내, 우리 가족,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정말 당황스럽고, 저는 나오라 그러면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나와서 제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오늘 인사로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